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속담이 나옵니다. 그 속담의 내용은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속담이긴 하지만 이 속담이 당시 이 에스겔 시대 더더군다나 이 포로 공동체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아들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건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모의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죄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고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범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스겔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이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긴 데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하여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려 떠난 사람들의 죄를 언제까지 갚으신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렇게 3, 4代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의 어떤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까? 지금 공연히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생각들이 이 당시 포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모든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인가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은 이렇게 태어나게 한 나의 부모 탓이요.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나의 조상 탓이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조상들의 잘못을 범해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담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짓는 개별 영혼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속담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의 말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지금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악한 생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 신명기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개인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은 개별적이고 또 어떤 단독자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를 살펴보면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전투 장소가 아이성이었잖아요. 근데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다 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게 무슨 일 때문인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희 가운데 범죄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누가 당첨되냐면은 그 제비에 이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언뜻 보면 이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공동체, 무고한 이웃들이 한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그들 힘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이 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그들의 어떤 교만, 곧 자신들의 실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내용일 뿐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그들 모두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쟁의 결과, 이 실패의 결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아간과 그의 죄를 묵인한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에 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신학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뭐냐?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3,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하니까 잘해야 뭐 이렇게 2대가 함께 살지만 이 당시에는 뭐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대가 한 가정에서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로 형벌을 받을 때에 그 가정 안에 3, 4대가 함께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지, 그 저주가 막 3세대, 4세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막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죄의 결과가 후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은 보고 답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저런 모습 닮지 말아야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아시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나는 우리 고참처럼 군 생활 안 할 거야. 나는 오히려 내 신병 들어오면 후임 받으면 잘해줄 거야. 근데 고참 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근데 그게 답습되어지고 행동으로 우리가 익숙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악한 조상들이 지은 죄값들을 의로운 후손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되고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누구 때문인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이 이전 장이었던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조상들의 죄와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 고난의 실제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5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예를 제시를 하는 거죠. 가상적인 예.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를 이야기해요. 의로운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인 불의한 아들, 악한 아들, 그리고 그 악한 아들의 아들인 의로운 아들. 그러니까 3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불의한 사람은 그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혹자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들의 주장,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야 라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참된 회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했고 나의 범죄하며 나의 완악하며 나의 이 강팍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핑계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통 상담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 잘못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나는 이전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죠. 부부관계에서 막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아들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엄마들 보면은, 야, 너희 엄마가 이전에는 정말 순수하고 여리여리하고 소녀 같았는데, 야, 아들들 키우느라고 다들 이 완전히 이 여전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목회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누구 때문이라고 탓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다는 것은, 인간은 오직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과 결정과 그 생각과 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그 독립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다 개별적으로 짓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나 어떤 자녀의 의로움, 부모나 자녀의 어떤 신앙이, 또 아니면 반대로 죄가 또 부모나 자녀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사람은 자기의 의나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은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일 뿐인 것이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 건, 그들은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조상들의 악을 본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지, 끊임없이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어지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과의 어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중간 부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울하고 뭔가 약간 조금 대하기 힘든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적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싶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초점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을 통한 이 하나님께 심판의 선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에스겔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독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1대1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순장을 만나고 좋은 정치 리더십들을 만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1대1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설픈 리더, 어설픈 영적인 리더를 만나도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다 각자의 어떤 잘못과 각자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문제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요, 이 시대의 모습은요, 에스겔 시대 때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되어지는 이 불의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먹고, 산 위에서 먹는다라는 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고, 1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물건을 강탈하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서 눈을 돌며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13절에 보면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여러분, 이 일들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뿐입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 속에서 늘상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만 그렇게 안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일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단독자로서 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대의 죄악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조상 때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죄악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하면서 죄악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도 속에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니엘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로 확장되냐면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죄라고 말합니다. 내 죄라고. 다니엘이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죄악을 범했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다니엘은요 이러한 조상들의 죄악과 범죄함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나의 죄, 자기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세대, 자기의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내려져 왔던 모든 범죄함을 자기와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대를 향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자고요.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바운더리 영역 내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중국 땅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이 중국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선교사인 선교사들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이 세대 속에 이 백성들, 이 세대, 이 죄악된 세대들을 품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은 분량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50을 기도했다라면,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직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50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랑하는 상해 온누리교회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죄를, 그리고 나의 문제와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